19장 12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19장 구약성경 550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장 12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그것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서며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까지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래서 그에게 막석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서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여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여우가 죽일 것이요 여우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 엘리야가 거기 있었으나 사사의 아들 엘리사는 그가 12게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게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그릇을 그의 위에 던진다. 그가 소를 부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야가 그를 떠나 돌아가고 한 그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이성에게 주어 먹여 엘리야를 따라 수종 들었더라. 아멘. 주님을 따르려면 하는 제목으로 말씀 드립니다. 자, 우리가 엘리야의 멋진 사역을 보았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거짓 선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엘리야는 이세벨이 그의 목숨을 찾는다는 소리를 듣고 이세벨의 일종의 공갈 협박에 넘어가서 그냥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하는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은 참 큰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영적 위기가 온다. 영적 위기가 온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갑자기 꺼진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가 한번 거기에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헐어버리고 주의 제단을 칼로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만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내가 나만 남았다. 엘리야의 사역의 특징은요, 흔히 말하면은 좀 쉽게 말하면 혼자 하는 거, 혼자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의 특징은 내가 유별하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 내가 혼자 하는 사역이에요. 혼자. 엘리야는 정말로 신앙에 결단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은 혼자 하는 거예요. 내가 유별하다. 다른 사람과 특별히 구별되어 정말로 열정적으로 일했다 하는 것은 좋은 면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혼자에서 혼자. 엘리야는 혼자. 그러니까 혼자 하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 열심히 식을 때는 옆에서 세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옆에서 세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때는 이렇게 거짓 선자와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지만 그 다음 순간에 이세벨이 겁을 주었을 때 도망가는 그런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너가 혼자가 아니라 몇 명이라고요? 7,000명, 7,000명, 7,000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엘리야의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악행들을 왜 심판하지 않고 왜 하나님에 대하여 유별난 열심을 가진 자기를 이렇게 생명의 위협에 빠뜨리시는 겁니까?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악을 언제 징벌하시고 언제 심판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항의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때가 되면 때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첫째는 다메섹에 가서 15절에 보면 다메섹에 가서 아람 왕을 기름 부어라. 다메섹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이 하사엘이 역사적으로 볼 때 벤하닷 이세라고 하죠. 벤하닷 이세.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우리가 그 다음 열왕기 하에 보면요,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정말 골칫덩어리 왕이,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왕. 그 다음에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는 아방의 신하입니다. 신하. 그러나 그는 아방 사후에 아방가를 배반을 하고 왕을 모반을 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그 아합의 가문을 그야말로 시도 없이 말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처럼 때가 되면 심판할 때가 있다. 그리고 너는 마지막으로 아벨 모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이 엘리사가 너를 엘리사가 이 두 사람들의 마지막 심판을 총정리를 할 것이다. 총정리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야, 그런데 내 문제는 너 왜 혼자 일하느냐 이거죠. 혼자 일하느냐. 내가 내게 7,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에 남겨두었거늘 너는 왜 혼자서 맨날 다니느냐. 그러니까 내가 힘이 들고 지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온 세상이 다 우상 숭배로 넘어간 것 같지만 아직 이스라엘에 7,000명이 있다. 7,000명은 당시 인구에 비할 때 보면은 우리 지금 그 당시 인구가 이스라엘 인구가 뭐 많이 되어봐야 400만, 500만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남한의 인구를 따지면은 남한 인구 가운데 곱하기 한 5천만 되니까 10배로 보면 적어도 한 10만 명 정도는 남한 사회가 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 같지만 10만 명 정도 되면 10만 명 되는 사람은 아직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있고 믿음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열심히 이 사람들과 연합해서 힘써 일하라. 그런 겁니다. 힘써 일하라. 이제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참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 나는 혼자 일하면은 지치고 내가 지칠 때 누가 나를 이렇게 세울 사람이 없어.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엘리사를 만나는 것이. 엘리사를 만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사. 그 전에 엘리야가 교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엘리사를 찾아서 가는데 엘리사가 19절에 뭐하고 있습니까? 밭을 갈고 있습니다. 12게리소를 앞세우고 19절에 가는데 밭을 가는데 12게리소 저도 농사를 잘 지어본 경험이 없고 또 요즘은 더욱더구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일이 없기 때문에 12게리소라는 게 잘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그럼 혼자서 12마리 소를 게리소니까 12게리소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되죠. 소를 2마리를 보통 하니까 24마리를 가지고 다 혼자 농사 지었을 것 같지는 않고 뭐 종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집안은 어떻게 분홍이에요, 분홍. 12마리, 아니 24마리 가지고 옛날에 소 한 마리 가지고 농사 짓는 것도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24마리 가지고 농사를 지어. 소 24마리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그가 상당한 분홍이라는 것은 부잣집 아들이라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생업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종들만 시켜도 되는데 그는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힘도 어떻게 해요? 쓰였을 것 같아. 힘도 쓰였을 것 같다. 열심히 농사를 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거기에 갑자기 엘리사에게 다가가서 겉옷을 던집니다. 겉옷을 던진다. 그러니까 그것은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 뜻이죠. 선지자가 겉옷을 던지니까 나를 따라오라 하는 겁니다.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생각하면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뭐 자기 선지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닌데 자기 그야말로 생업에 열중하고 용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명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명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신다 할 때 아마 그 7,000명 중에 당연히 엘리사도 포함되었겠죠. 그런 평소에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했던 그 7,000명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역자로 부르신다, 예언자로 부르신다, 예언사역자로 부르신다. 그것은 상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그것을 그 사명을 생각했더라면 기도에 전념했겠죠. 기도에 전념했지만 자기는 뭐 기도도 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자기 생활에 평상시 생활에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평상시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부르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 다양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부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아무 소명도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불러오를 수 있어요. 아모스는 무엇을 하다가 부림을 받았죠? 선지자 아모스는 뽕나무를 치다가 나는 뽕나무를 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하라. 예언 사역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런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참 순종을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잘 해야 한다. 엘리사는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가 소를 버리고 그 소를 버려버려요. 엘리야가 그의 겉옷을 던진다는 것은 그 던진다는 의미를 엘리사는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후계자, 엘리사의 후계자로 지금 지목하는 거예요. 지목하는 거. 자기의 겉옷을 벗어주는 거 지목하는 거예요. 그는 소를 버리고 자기의 직업을 버렸다는 것이죠. 버렸다.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이제 이 사역에 들어서면은 다시는 내 부모를 못 볼 수도 있다. 그것이 엘리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사역을 하게 되면은 다시는 내 고향 친척의 빵을 못 뽑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번 그것을 돌아보게 해 주소서.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에게 이르다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참 퉁명하죠. 말이 퉁명해. 과연 엘리사와 같은 대답입니다. 엘리사다운 대답입니다. 내가 뭐니 하고 싶으면 하라 이거죠. 근데 이 같은 사건을 두고 누가복음에서 9장 61절에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9장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가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와 좀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우리가 추측하기는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그 사람은 사실은 주님을 따를 마음이 없었어요.
주님을 따르려니까 겁이 덜컥 나고 하니까, 네? 겁이 덜컥 나고 하니까, 내 아버지를,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주님을 따라서 말씀 듣고 있겠어요, 그죠? 내 아버지가 다 돌아가실 때 다 됐으니까 임종 보고 내가 가겠다 이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있어요? 안 따르겠다는 이야기지. 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그 사람은 지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장례 치르기 바쁘지. 그런데 내 아버지를 장사 치르기란 것은 내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실 때 다 됐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그때야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아버지가 진짜 돌아가셨다면 주님이 그런 말 하실 리가 없죠. 그런 사람을 왜 주님이 또 부르겠습니까? 장사부터 먼저 치르고 오락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핑계거리를 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엘리사는 내가 이제 정말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해서 나가 완전히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겠다.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게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위 기구를 불살라. 멋지요. 완전히 이제 뒤돌아 가는 다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끊어 놓는 거예요. 자기가 농사 짓는 가장 소중한 거 결의소니까 농사 짓기에 가장 훈련이 잘 된 소란 말입니다. 그 소와 또 뭐예요? 기구, 농기구를 완전히 불로 삶아 먹고 나눠줬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농부가 아니다. 내가 더 이상 나는 농사 지을 일이 없다. 자기 믿음의 결단을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수종 들었다. 엘리야의 말하자면 종으로 섬기고 봉사를 하는 겁니다. 참 신앙의 결단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말씀을 하시죠.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케 하면 어떻게 해요? 눈을 빼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를 잃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온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그것이 낫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단,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말씀하실 때, 고치는데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단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우리는 계명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어요. 그 자유가 있어요. 억지로 계명을 따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행사한 그 대가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으시는 거죠. 반드시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단해서 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할 것은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결단할 때는 결단을 해야 돼. 머뭇거리면 꼭 마귀가 틈타요. 누가복음 9장에서 죽은 아버지를 핑계대고 머뭇거리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람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를 지내게 하라. 죽은 자가 어떻게 장사를 지내는 겁니까? 그건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장사 지내면 되지.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께서 초청하셨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1절에 하면요, 이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엘리사가 누구라고요? 엘리사가 누구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다. 사밧,
사밧의 아들하고 사르밧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성이 나온지 모르지만은 그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성이고 그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월화수 봉회 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조그만한 교회이고 또 그런 훌륭한 목사님을 부를 여건도 안 되지만 참 그래도 참 멋지게 잘해서 참 광산 목사님도 가시면서 너무 참 본인도 은혜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참석하시는 분도 아니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부흥회를 합니까? 난 부흥회가 그렇게 큰 행사인지도 몰랐어요. 겁도 없이 한 거예요. 겁도 알고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뭐 그러더라고요. 우리 김순영 목사님은 그런 경험이 많으실 것 같은데 비용이 많이 들죠? 예? 비용도 많이 들고 뭐 너무 쉽게 생각해서 처음에 강살 목사님이 조금 서운했던 것 같아. 나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뭐 내가 이렇게 그래도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인데 보통 초청을 받으려 그러면 몇 달 전부터 뭐 공을 들이고 이렇게 뭐 공도 자주 연락도 하고 뭐 준비도 뭐 어떻게 해야 될 거야 말까 되는데 뭐 이 교회는 그런 것도 없고 좀 서운했던 것 같아 처음에. 그래서 내가 또도 좀 막판에 좀 기분이 좀 이상해서 제가 직접은 전화 못 드리고 우리 고대교회 박상규 목사님하고 이제 박상규 목사님하고 친하시니까 뭐 박상규 목사님 친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비서처럼 데리고 다니시니까 박 목사님 통해서 혹시 내가 결례를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혹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 있냐고 뭐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아이고 별별 이야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네? 강사 모시려면 야 호텔 잡아야 되지. 호텔 잡고 뭐 속옷까지 다 준비해야지 별별 다 이야기하시면서 원래 이런 건데 그냥 듣고만 있어. 그렇게 재밌게 저서 잘 마쳤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된다. 나쁜 버릇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라 하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질질 끌면 나만 손해고 내 영혼만 손해다. 우리가 지난 주에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끊어야 할 버릇이 무엇입니까? 끊어야 할 버릇이 무엇입니까? 끊어야 할 죄악의 습성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주님께 그것을 묻고 또 과감하게 엘리사처럼 과감하게 주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결단력을 주옵소서. 다 같이 한 20분 동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